오늘 특송을 불러주신 예수가 행하신 대로 그 찬양은 오늘 우리 모든 설교의 압축입니다. 여러분이 이따가 이 가사 내용을 이렇게 음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가 행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고 길이고 생명이시라는 거죠.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증인 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행구를 하고 있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란 광야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할 때 원칙이 있었죠. 나팔 소리에 맞추어서 거기에 정확한 소리를 듣고 움직이라 명령하셨습니다. 길게 불 때, 짧게 불 때, 또 두 번 불 때, 한 번 불 때 이 신호가 다 다르다 했죠. 오늘 이들이 걸어가는 모습을 행군의 그 모든 자세한 내용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제목을 광야의 눈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가 행하신 대로 따라가는 그 길이 무슨 길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God with us. 항상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란 광야에서 3일쯤 갔을 때에 진을 치고 있는 곳에서 이동하는 모습이 이제 보였는데요. 11절과 12절에 보면 구름이 멈추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멈추어야 되죠. 거기서 우리가 멈추고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구름을 이동하시면은 그것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길을 또 따라가는 것. 하나님이 멈추라 할 때 멈추고 가라 할 때 가는 것이 우리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광야에서는 분명히 뭐가 없다고 그랬죠? 지도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지도는 없지만 인도자는 있습니다. 인도자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잘 지나고 통과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는데 12지파가 동쪽과 남쪽과 서쪽과 북쪽 순서대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첫 번째 동쪽 지파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선두로에서 14절에 나옵니다.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가 동쪽에 있었습니다. 이들이 먼저 법궤를 따라가서 갈 때에 그 뒤에 또 누가 따라갑니까? 게르손과 무라리의 자손이 성막을 갖고 가지요. 법궤가 앞에 가고 동쪽의 지파가 따라가고 또 이렇게 성막, 텐트가 움직여서 먼저 가서 있어야만 텐트를 친 후에 성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르벤, 그 다음에 시므온, 갓 자손이 간 다음에는 그들은 어디에 있는 거죠? 남쪽 진영에 있는 분들입니다. 르벤과 시므온과 갓 지파가 남쪽에서 따라가면 그들을 또 누가 따라간다 그랬습니까? 21절에 보면 성물을 메고서 고앗 사람들이 따라간다 그랬습니다. 성물은 무엇입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시므온 갓 자손이 남쪽에서 갔다면은 서쪽의 사람들이 또 따라갑니다. 서쪽은 누굴까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요셉의 후예들이 이렇게 서쪽에서 따라갑니다. 마지막 진영은 누굽니까?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알아두면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질서 있게 행진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그러다가 마지막에 보면은 또 30절에 보면 호밥이라는 사람이 오늘 나오거든요. 호밥은 광야에 눈이 밝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서 31절에 보면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시는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순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사이사이에 먼저 법궤가 출발을 합니다. 언약궤가 들어있는 법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따르는 성막, 텐트가 따라가지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성막이 또 따라갑니다. 교회. 그 다음에 뭐가 따라갔죠? 성물이 따라갑니다. 성물이라는 거는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따라갈 때 성물은 우리의 헌신과 헌물을 예표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하나님이 질서 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12절 13절에 한번 보세요. 그들이 13절에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이렇게 나와 있죠. 12절에 한번 보세요. 자기 길을 가더니 이렇게 나오죠. 자기 길을 가는데 모세가 명령하신 대로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다라는 거죠. 모세의 명령을 따라 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머무는 기간이 약 40년이죠. 40년 동안을 이렇게 그들이 따라갔다는 것인데요. 어쩌면 12절과 13절에 자기 길을 따라 모세의 명령을 따라라고 표현한 이것은 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이렇게 압축한 것인데요. 우리의 인생으로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거울이라면은 이 두 가지 표현, 자기 길을 따라갈 것이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갈 것이냐, 이런 부분은 우리의 인생을 아주 압축해서 어떻게 우리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터치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많은 세상의 철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것들이 있죠. 죽음에 대해서, 또 삶에 대해서, 또 인생의 시작, 본성에 대해서 동양이나 서양 철학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그걸 인간의 본성론이라 하는데요. 태어났을 때 이들이 어떻게 태어났을까 하는 것입니다. 착하게 태어났을까? 착하게 태어났다 하는 사람들은 성선론을 주장을 하지요. 그 다음에 아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났을 거야. 그래서 성악설을 주장하는 본성론자들도 있고요. 아니야, 태어날 때는 그냥 태어났는데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악해지기도 하고 선해지기도 한다. 그래서 성선악설,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백제에서 태어났는데 이들이 살아가면서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는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연 상태, 하나님이 가장 완전하게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걸작품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각기 제 갈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했는데,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은 결과, 불순종의 결과 우리 무엇이 됐습니까? 죄를 지은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출발은 성악설이 맞습니다. 이렇게 인간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길을 잃은 존재로 가인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방황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들에게 나침반처럼 그들이 기대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들이 그들이 걸어갔는데요. 토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거에 반대되는 말이 하타라고 있습니다. 하타라는 것은 뭐죠? 길에서 벗어났다, 이탈했다, 길을 잃었다 라는 뜻이 됩니다.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유대인들의 나침반이라 했다면, 하타라는 것은 길을 잃고 그들이 완전히 벗어나서 이탈한 삶을 말하는데, 이걸 딴 걸로
한마디로 말하면 죄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마르티아 그래서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걸 죄라고 하는데요. 이 뜻에서도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길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선악과라는 건 뭐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관계를 분명히 우리에게 그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길을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되온 것입니다. 원래 고유한 그 우리의 길과 또 고유한 위치와 또 고유한 우리의 방향을 이미 주셨는데 제가 할 길을 각각 우리가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죄진 그 죄인의 길을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뭐라 하죠? 영적으로 죽었다 그럽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생활을 했는데요. 애굽이라는 것이 미즈라임 그래서 큰 물이라는 것입니다. 큰 물을 상징하는 건데요. 무엇을 상징할까요?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광야길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세상에 큰 물에 살았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인간들이 이제는 어디에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잖아요. 애굽이라는 곳은 시스템이 있었어요. 광야는 지금 시스템이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시스템이 없어요. 환경적으로도 인간이 살아가기에는 최고로 악조건에 보좌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나침반을 따라가지 않으면 길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들이 무엇을 찾았어요? 길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약속의 땅으로 그들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들이 떠나 자기 길을 가더니 라고 나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여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는 우연이란 것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우연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주가 생성된 것도 사람이 생성된 것도 만들어진 것도 다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이론입니다. 하나님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것 같고 유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 유랑인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뭐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시간 속에서 떠돌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창조주가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그 뜻 안에서 모든 인류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 교영이 같은 경우에 10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요. 우리 박 장로님 같은 경우에 80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 50대 후반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 길 위에서 우리는 어떻게 갈 것이냐?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지도를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이제 질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12지파와 그들의 행하는 모습을 민수기 10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와 하나님이 각자의 위치를 주시고 방향을 주신 대로 간다면 그 방향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메시아가 오실 땅, 그 약속의 땅으로 너희들이 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내가 명한 대로 그 길을 따라가면 너희는 가나안을 정복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 모든 원리를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 다음에 제가 30절에 있는 호밥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호밥이라는 사람이에요. 누구냐면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드로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봤죠. 근데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 장인의 이름을 르우엘이라고도 합니다. 르우엘. 그리고 호밥 지금 오늘 등장했어요. 오늘 여기서 나오는 호밥은 누구냐면 이드로의 아들, 즉 누굽니까? 모세의 처남이 됩니다. 모세의 처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왜 이 부분에서 헷갈리냐면 호밥이란 이름이 여기 말고 사사기 11장 4절에도 등장을 해요. 이리 주세요. 사사기 11장에도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거기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모세의 장인, 그래서 호밥, 이렇게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여러분이 나중에 성경을 보다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예수님이 계실 때도요, 이 히브리어에 저 모음이 없었습니다. 아에 이 오 우 있죠. 이 모음이 없었어요. 그거를 이들이 감각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점을 보고도 오라고 하는 사람, 아라고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뜻도 좀 다르고 한데 여기서 보면 요 호밥이라는 것이 누구냐? 모세의 장인도 되고, 사사기로 보면 장인도 되고, 여기서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다? 모세의 처남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리되셨죠? 괜히 모르는 걸 여러분에게 줘가지고 헷갈릴 수도 있는데 좀 여러분 머릿속에 각인을 좀 시키십시오. 그런데 이 호밥이라는 사람이 사사기까지는 등장하지 않아요. 한 번만 이렇게 등장했다가 사사기에 살짝 이렇게 언급이 되는 건데, 왜 오늘 이 얘기를 중요하게 지금 하냐면은 호밥이라는 사람에게 지금 모세가 어떻게 하고 있죠? 2번이나 간청을 합니다. 간청을 해요.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릴 것인데 나도 너에게 이렇게 선을 베풀 거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같이 가자 할 때 호밥이 30절에서 같이 가지 아니하고 나는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모세가 또 한 번 청합니다.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안 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라고 31절에 말을 해요. 그렇죠? 우리의 눈, 광야에서 당신이 우리의 눈이 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가지 않은 그 길을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근데 그곳에 광야에서 들 사람이라 하죠. 광야에서 사는 사람을 들의 사람 미디안 족속인 누굽니까? 이드로의 아들 그 호밥이 전문가예요. 이드로 같은 경우에는 모세를 도와서 재판도 하고 많이 바쁘다 보니까 그의 아들 되는 이 호밥은 광야의 모든 길을 잘 아는 사람이니 모세가 지금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2가지가 이렇게 크게 와닿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출애굽할 때도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도 이 소식을 듣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을 갈 때도 그 소수의 인종들이 같이 따라왔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미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부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축복 속에 모든 민족이 하나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모두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셨던 것이 출애굽 사건에서도 하나님은 정말 전도 선교에 대해서 문을 이미 활짝 여셨구나. 복음의 장벽이 없으셨구나. 이걸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오늘 본문 30절에서부터 나오는 이 호밥이라는 사람을 보고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업이지만 미디안 사람 이 호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업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미디안이 대한민국이라고 보고요. 저는 충청도 사람이니까 대한민국 충청도 사람 전 아무개 이렇게 되는 것처럼 미디안 사람 호밥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이방인도 함께 가도록 모세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모세가 정녕 길을 몰라서 야 너는 우리에게 광야에서 좀 눈이 되어져. 겉으로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또 한 번을 이렇게 간청을 하면서 모세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물리치는 것을 이미 많이 본 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고 그 능력을 따라가시는 분인데 그분이 갈 길을 몰라서 진정 호밥에게 이렇게 간청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호밥이라는 사람이 광야의 눈이 될 만큼 이렇게 길이 능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굳이 모세에게 간청하고 또 간청을 해서 선대하리라. 너가 우리가 어디에다 저희 천막을 쳐야 될지 너는 이 지형에 대해서 잘 알잖아.
이렇게 겉에 말을 했지만 속에 테스트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들도 구원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함께 가자 한 것입니다. 같은 메시지로, 같은 방향으로 함께 가. 그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야.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너 갈 길 가라, 여기까지 해준 거 고마워 하고 빠이빠이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방인인 그 호밥을 같이 데려가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에 보면 여기에서 이제 끝났는데 과연 호밥은 이들을 따라갔을까? 라고 이제 우리가 의문점을 남기는데, 나중에 사사기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 옆에 누가 살았냐면 이 겐 족속이 이 호밥 그 사람들이 살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도 보면 옆에 팔레스타인들이 있잖아요. 그들도 처음부터 이렇게 같이 살았어요. 같이 사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복음의 장벽이 없는데 이거를 뭘로 만들었어요? 어떤 사탄이 개입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야. 우리는 선민이야. 이러면서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특정하고 우리들에게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교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오직 여호와는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그들은 특정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반대되는 사탄의 짓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이라, 영적 이스라엘이라 우리가 하지만은 여러분 실제로 보면 우리는 이스라엘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호밥의 그 겐 지파에 가깝습니까? 겐 지파예요. 우리 실제적으로 지역적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방인이에요. 우리에게 불과 복음이 들어온 것이 140여 년 전이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2000년 동안 이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복음이 전파되면서 어디로? 마가다락방에서 또 이제 갈보리산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그리스도를 완성하시고 나서 감람산에 제자들을 모아서 뭐라 하셨죠? 마지막 메시지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걸 계속 전하라고 명령하신 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이것이 아시아로, 마게도냐로, 로마까지 이르렀고요. 이것이 돌고 돌아서 우리에게 140여 년 전에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이방인이에요. 이거를 전하라고 복음을 활짝 열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이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명령하신 대로 그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물론 40년의 역사 동안 그들의 막 본질이 막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일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가나안을 정복한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를 광야길을 가며 우리가 바라보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방인인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은 모든 백성에게 모든 나라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그 일에 같은 방향과 같은 목적과 같은 메시지와 같은 마음으로 지금 행군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 호밥이라는 사람은 너무나 중요하다. 이런 것이 아니었으면 우리에게 정말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달될 수 있었을까? 이거는 원래부터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셨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받은 우리는 먼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복음이 아직도 전달되지 아니한 곳에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함께 모이고요. 오늘 하나님이 보좌로부터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현장과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또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 복음을 몰라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뭐하라? 전하라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 속에는 같은 이름들이 많이 나오기도 해서 가끔 헷갈리기도 하시고요. 어떤 사람은 이름이 2개인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어느 나라에 어디 성경에 나오는 누구누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요, 참고로 강원도 땅 그 전체보다 약간 더한 그런 면적을 갖고 있는 나라다 보니까 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리아라는 이름도, 요셉이라는 이름도, 예수라는 이름도 그 당시 많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제사장 나라인 이 한국이라는 곳에서 그 예수가 오직 그리스도다. 오직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믿고 누림으로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이렇게 마음껏 누리면서 우리가 광야길을 가고 있듯이, 그러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그리스도의 소식을 증거하는 그 일에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네가 받은 축복을 쉐어링해라, 나눠라, 전하라 하신 그 말씀을 지금 우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God always with you, 하나님은 항상 당신과 함께 하세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내시고자 오늘 민수기 10장 후반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는 그 나이대별로 너무너무 이렇게 조직이 잘 짜여져 있다. 여전도회, 또 남전도회, 또 여러 가지 그 기관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복음도 전하고 하지만 그 안에서만 족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나만 구원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우리의 목적은 뭐다? 최종의 목적은 세계 복음화. 오늘날로 보면 237개 나라는 우리가 같이 왕래할 수 있는 곳이고 5천 종족이라는 곳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쉽게 가지 못합니다. 이번에 제가 그 케냐 난민촌에 갈 때도 어떻게 갔습니까? 경비행기를 타고 겨우 갔습니다. 그래도 거긴 갈 수 있었죠. 근데 더 깊숙이 가는 곳은 우리가 못 갑니다. 그런 걸 우리가 대략 5천 종족이라 표현을 합니다. 그곳은 우리가 못 갑니다. 누가 가야 될까요? 이렇게 호밥 같은 사람, 그 지형에 눈이 밝은 사람, 그들이 그 현장을 너무나 잘 알지요. 저희가 인천이나 이 지역에 살고 있지만 경상도나 타 지역에 갔을 때 이미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아오신 원주민들, 그분들보다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을까요?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 현장에 갔다면 그분들이 우리가 가이드가 돼서 여기에 누가 영향력이 있고 여기에서는 어떤 흐름이 있고 경제는 어떻고 문화는 어떻고 이런 얘기를 그 현장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안내자의 소리를 잘 들을 때에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의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겐지파 누굽니까? 호밥이라는 사람이 주는 것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다민족이 한민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구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이 일에 오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호밥이라는 사람을 볼 때 저는 우리의 모습과 이렇게 오버랩이 됐어요. 모세의 이 긍휼함과 사랑과 강건함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나와 함께하자, 우리와 함께하자, 하나님과 함께하자. 그러면서 세계가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누구 안에서? 구원의 길에서 우리가 구원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가 함께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나안을 가는 길, 그 구원의 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도 우리가 구원의 길이라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순례자의 길을 또 다른 말로 구원받을 사람들을 우리가 초청하는 그 일에 구원의 길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할 때 우리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놓치지 말고,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그 미세한 부분까지도 놓치지 말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들을 초청하고 외면하지 말고 그들이 우리 몰래 아파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디도서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미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악인 한 사람이라도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는 보면 이 사람은 구원하고 싶고 저 사람은 좀 이렇게 제끼고 싶고 그럴 때도 사람들이 간혹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뭐다? 아니다. 그 한 사람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함께 가자 초청해야 돼. 네 입을 좀 열어주렴. 네 입을 열어서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이 구원의 소식을 증거해줘. 전해줘.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것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하나님은 정말로 법궤를 제일 먼저 앞세워서 가시잖아요. 법궤의 모습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언약궤가 있는 곳에 양쪽에 누가 있습니까? 천사가 계세요. 날개를 쫙 펴고 천사가 계세요. 그럼 그 천사가 누구를 향해 있겠습니까? 보좌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거지요. 그럼 천사와 양쪽에 천사 사이에 가운데 빈 공간이 있죠. 법궤의 윗뚜껑. 거기를 우리가 시은좌라고 해요.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곳, 이런 뜻입니다. 내가 성막에서 너를 만날 거야, 회막에서 너를 만날 거야 그러셨죠? 초반에, 민수기 초반에 레위기서에서 그랬고요. 거기서 보면 뭐죠? 내가 너를 거기서 만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뵈는 건 뭐죠? 그 회막에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시은좌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 맨 앞에서 성도에서 우리를 이끌 것이니 우리는 그걸 따라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따라갈 때 지금 우리가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흐름 속에서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따라갔구나. 그러면은 그거를 시편 기자는 뭐라 그랬죠? 23편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나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이러셨죠. 근데 요한복음의 요한이라는 그 기자가 쓴 그 복음서에 뭐라고 했냐면 광야에서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거기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가 예수 그리스도다. 생명의 떡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그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것을 뭐라 그랬죠? 푸른 초장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는 풍성함과 풍족함이 좋지요. 좋지만 우리의 먼저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되죠?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입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셔. 인도하셔. 뭐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렇게 인도하심을 오늘도 민수기에 이렇게 12지파에 행진하는 모습과 또 그 사이사이에 성막과 또 법궤와 성막과 성물 순서로 사이사이 이렇게 12지파 사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밀히 인도하시는구나. 그럼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멈췄다. 구름이 멈췄다. 그럼 멈춰야 되는 거죠. 한 달이다 한 달 멈춰야죠. 1년이다 1년 멈춰야 되는 거죠. 하루 만에 빨리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호밥이라는 사람이 잠깐 나왔지만 잠깐 나왔으면 여기까지 우리가 깊이 해석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 정도구나.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구의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부분도 모든 영혼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 속에 우리를 이미 인도하셨구나. 초청하셨구나. 그러면 나도 이 길을 따라가는 거구나. 나에게 있어서 순례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장벽이다. 뛰어넘어야 되네. 문제가 왔나? 뛰어넘어야 되네. 왜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수용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은 나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그 길을 위해서 보좌가 나의 망대가 되고 여정이 되니까 우리의 배경이 되니까 절대 여정이 되니까 우린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멈출 때마다 그들의 이정표가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에게 길이 되듯이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간단하죠. 딱 여러분이 보니까 뭐예요? 세 가지 뜰에서 예수님이 원하는 세 가지 뜰에서 뭡니까? 이방인의 뜰,
전도 선교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은혜 주시고 구원 주셨다면 우리가 광야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만 은혜 받고 말씀, 기도, 전도 흐름 속에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방인의 뜰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심적으로, 삶적으로 너무나 고통 중에 답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그럼 나를 통하여서 당연히 흘러가는 그 길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 그게 우리 모두의 같은 기도 제목이고 방향인 줄 믿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하는 일은 달라 보이지만 우리의 목적은 뭐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그 속에서 우리가 함께 가는 이런 이스라엘의 행진의 모습처럼 우린 영적 이스라엘로서 이렇게 이방인의 뜰과 치유의 뜰과 우리 후대를 위해서 남겨놓을 그 길을 우리가 자꾸 기념비를 세우면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은 이 길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우리의 답인데 오늘 민수기 10장을 통하여서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에게 나타내시니까 여러분은 여기에 이스라엘 12진영이 행진하는 그 모습을 좀 상상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내가 만약에 여기 있다면 나는 어떻게 이 길을 따라갔을까? 현재 있는 나는 말씀으로 이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길이 되셨고 진리가 되셨고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결론은 무엇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니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언약으로 새기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민수기 10장을 통하여서 광야의 눈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믿는 자들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우리가 정말로 세계 복음만을 향하여 가는 그 길에 너무나도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길과 모든 것을 열어주시며 우리가 나아갈 방향 속에 능력으로 나타내시는 성령의 내주와 역사와 그 충만함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나침반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불확실성의 세대라 하는 이 세대 속에서 아니다.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답이 있다. 절대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린 절대 언약을 따라가는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행진 가운데서 앞장서서 갈 수 있는 영적 서밋이요, 영적 군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다민족 선교의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